방송인이나 아나운서가 아니라도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국어사전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을 큰 사전을 사다 놓고 필요할 때 늘 보는데 인자요산이라, 그래서 이 인자요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어진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도와 의에 따라서 해서 행동이 신중하고 덕이 두터워서 그 마음이 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산을 좋아한다. 어진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이와 비슷한 말 가운데는 지자요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 이 슬기로운 사람은 사리가 밝고 막힘이 없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늘 물을 가까이 하며 즐긴다. 그래서 인자요산, 지자요수, 우리가 어찌 보면 없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인자함도 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한 인자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산과 물을 겸하여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면서 성지에는 강이나 호수는 거의 여러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산들이 많이 있어서인지 기독교를 산의 종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생활을 시작했던 에덴 동산, 물론 깊은 산중은 아니지만 동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이 있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이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햇틴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이 변화하신 헬몬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영적인 의미이지만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시온산까지, 이처럼 기독교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마침이 되는 산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해 아래 인생과 해 위의 인생이라는 은혜롭고도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해 아래 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해 아래, 해 이외의 인생을 구분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수명산이 있지요, 우장산이 있지요, 개화산이 있지요, 검덕산이 있지요, 봉제산이 있지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산 외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분, 이런 산도 있는데 할 수 있을 터인데, 산 위의 인생, 산 아래 인생을 말씀할 때는 우리가 다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살자는 뜻이 아니라, 까치산에서 장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산 위에 살듯이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와 상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대동하고 헬몬산으로 일컬어지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신비로운 광경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신비 체험, 성령 체험, 그리고 은혜 체험, 이런 귀한 체험을 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 그곳에는 또 다른 인생들의 생로병사와 맞닥뜨리는 이 어려운 난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해 아래 인생, 해 위의 인생처럼 산 위의 삶과 산 아래 생활에 대한 이 대조적인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과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산 위의 삶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의 스케줄은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과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12제자 중에도 핵심 멤버인 이 3인방, 이 여러분 3인방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정하신 산, 예수님이 등산하신 산은 헬몬산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정말 산 아래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갑자기 세상에서 떠나간 지 1400년이 된 모세 할아버지, 900년이 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어깨를 겨루며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의 광경을 목격한 제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예수님 설교할 때 사람들 얼마나 반대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저 속세에 내려가지 말아요. 여기 계속 우리 살아요. 한 채는 주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금방 집을 지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연상해 보자면 야고보야 안 그렇니? 요한아 내 말 맞지? 우리 이제 이 세 분 모시고 여기서 그냥 살자. 제발 우리 저 산 아래 속세로 이제 내려가지 말자. 뭐 이런 어투로 한 제안인데 예수님은 과연 이 베드로의 제안을 허락하실까요? 대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더 다른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이겠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이며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데 이 1400년 전 사람, 900년 전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초막셋을 지차고 초막셋을 우리가 이 초막을 보면 헬라어에 보면 스케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초막이 좀 어려우시다면 천막이나 장막을 연상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톱도 없고 대패도 없고 연장도 없고 여러 가지 이 집을 지을 재료도 없는 상황에 아마 쉽게 생각하기를 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장막, 천막, 셋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응답 대신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는 신령한 영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러졌고 두려워서 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손을 대셨으면 어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겁내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산 위의 삶, 정말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던 이 산 위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수명산이나 봉제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상징적인 교훈적인 말씀을 연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 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극치이지요. 주님과 같이 있는 삶.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를 체험하는 삶, 주님과 같이 있으니 이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볼 수 있지요. 조금 후에 말씀을 듣겠지만 지금 산 아래서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며 예를 쓰는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한 이 세 제자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이런 신비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광경이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속세를 벗어난 성스러운 곳, 그리고 놀랍게 변화된 삶, 세상에서 이런 변화를 몰랐었지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 해같이 빛나는 영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의복이 하얗게 여러분 이 형광색처럼 반짝반짝한 이런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도 순결과 성결과 정결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외에도 7번째 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삶,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초월적인 삶입니다. 딴 데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삽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저 험악한 속세,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트집 잡고 예수님 나가실 때마다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 목을 지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뭐 좋습니까? 예수님 여기 삽시다. 이런 다른 데에는 미련이 없는 삶이 산 위의 삶입니다. 오래도록 그곳에만 살고 싶은 삶,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곳에서의 삶,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은혜스러운 이런 삶이 이 12가지 삶이 산 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주 언급하지만 수명산, 우장산, 개화산, 검덕산, 봉제산이 아닌 비록 우리가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종로 거리에, 마포 거리에, 왕십리, 청량리 어느 곳에 살아도 어느 곳에서 우리가 근무를 해도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면 나는 산 위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8절까지만 봉독했지만 9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먼저 입단속을 하시지요. 저 중생하지 못한 것들, 영적이지 못한 것들에게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을 입단속을 시킵니다. 은혜 체험, 영성 체험, 성령 체험, 신비 체험 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해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비판이나 할 줄 알고 반대나 할 줄 알지 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단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 세상에서는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소년을 두고 속수무책인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안타까운 제자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 아래의 삶을 산 위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산 아래는 환자는 늘 고생하고
병든 사람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이 산 아래 세상입니다. 질병의 종류가 12,000개가 넘는다니 이렇게 많은 질병이 돌아다니며 사람을 괴롭히고 꽉 물고 놓지 않으면 그 병에 여러 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결국은 죽기도 하고, 아침에도 여러분 문자를 받았는데 이 같이 지내던 그 보육원에서 자라던 한 사람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지난번에 우리 조장은 목사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 목사님이 또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을 때면 그렇게 엄청난 이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 목포의 그 진도의 세월호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그 비행기가 또 헬리콥터인지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 중에 8살 먹은 아이 하나가 아빠 걱정하지 마요. 엄마와 동생들은 내가 지켜줄게요. 아빠 편안하게 가셔요. 저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슬픔이 많구나. 도저히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참 안성맞춤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이 산 아래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신문 기자는 이 아이가 직접 쓴 이 자필 글까지 신문에다가 내주고, 그리고 여러분 활자로 이것을 다시 써서 8살 먹은 이 아이가, 저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사실은 이 아이가 그 쓴 글을 여러분 신문에서 오려 가지고 있는데, 순직 소방관 아빠에게 8살 먹은 아이가 엄마와 동생 내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8살 먹은 아이가 써져 쓴 글을 좀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아래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 많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은 손도 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처량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 많고 질고가 많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긍휼의 눈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 때로는 정한 때까지 지켜야 될 비밀도 있습니다. 무슨 이 음흉화에서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하여금 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밀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선지자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산 아래 가련한 세상,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있고 병이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믿음이 없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싸매임이 필요한 곳이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없고 폐역하기 이를 데 없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곳, 예수님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곳이 바로 산 아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없이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2, 3분간만 관찰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도 금방금방 사고를 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데였는데 아주 여러분 높은 이 강도 화상을 입고 정말 사경을 해먹고 있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아빠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아픔을 겪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싶은데, 죽고라도 싶은데 인간의 한계를 처절히 느끼는, 우리는 여러분 도와준다 해도 그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잠수부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많은 백성들이 물에 잠겨 죽어갈 때 건져내야 될 사람들은 건져내지 않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자기들 그 구찬 목숨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발광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잠수부처럼 우리라도 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며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비감을 갖게 됩니까? 산 아래 세상, 코스모스 세상은 이런 곳이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곳,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 세상이 이러함을 알고 우리는 비록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 신앙이 아닌 산 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4대 사건으로 하자면, 첫째는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4대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4대 사건을 소개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변모의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5대 사건으로 늘려서 대별한다면 이 변화 사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변화의 사건은 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비칠 수 있다면 좀 비춰보셔요. 여러분 혹시 저 유명한 라파엘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라파엘이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맨 위에 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광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세 제자가 빛에 눈을 여러분 이 깜박거리면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는 이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래는 귀신 들린 소년과 그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 주민들과 9 제자가 여러분 그 분단을 이루어서 모여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산 아래서도 문제투성이지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세 제자도 그저 광채에만 눈이 팔려서 눈을 부비고 있는 신령하지 못한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라야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눈이 떠져서 신령한 사람이 되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조금 후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터인데 이런 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상단에 있고 중앙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눈을 깜박거리는 저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래에
사람들의 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오셔서 이 병든 소년을, 귀신 들린 소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은 굉장한 궁금증에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산 위의 인생으로, 산 위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기쁨과 황홀함에만 우리가 여러분 심취되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보듬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처를 싸매 주고 아픔을 안아주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의 인생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도 보듬는 겁니다. 산상의 인생은 내 행복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리고 여러분 협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